지금까지 요한 1서를 쭉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충 한번 살펴보면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님의 교통, 이런 교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늘 바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생활할 때에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 사귐이 있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죠? 기억이 나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서. 자, 그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빛 가운데 자기들도 행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다른 종교, 불교나 또 다른 종교들 보면 자기들도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빛은 참된 빛이 아니고 참된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참된 빛입니다. 그것을 쭉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 가운데 행한다고 할 때 이 행한다는 것은 바로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거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인지,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늘 묻고,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서로 묻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둠에서 생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죄를 범했을 때 항상 죄가 여기서 요한일서에 지금까지 보면 두 번 걸쳐 나왔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뭐든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모든 관계가 바르게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 바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할 때 바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간에 생활하면서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관계는 올바른 관계로 맺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이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형제끼리도 마찬가지로, 또 친구들끼리 살아가면서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고 내가 그래 잘못했어 하고 끌어안고 함께하는 그 친구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죄를 짓거나 이런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주장하시는 것이 이쪽에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수요일 날 4장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주님께서 계셔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고,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이 7절에서 말씀하고 주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유가 이런 이유고 저런 이유고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의 절에 가서 뭐 불자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7절에 보면 이렇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중간에 말 빼버리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내 아내를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 사랑한 내 아내를 나는 믿는다 이런 거하고, 나는 내 아내를 잘 안다 이런 거하고, 두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깊이가 있을까요? 나는 아내를 믿는다, 아내를 안다, 나는 우리 아내를 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 안다라는 말 속에는 항상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고 말씀드리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살아가면서 깨닫고 배우고 느꼈던 그 알미입니다. 내 아내와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35, 6년, 40년 가까이 살면서 느끼고 같이 싸우고, 지금까지 애들 때문에 또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 속에서 내가 가졌던 그 배움, 그 깨달음, 체험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아내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그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9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의 실천,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귀중한 것들은 내 건 가만히 가지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바치면서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형제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비상적으로 내 네 사랑한다, 내 어떻게 좋아한다, 그 말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총각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그 안다는 그만큼 내가 내 아내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 안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끼고 내가 아내를, 내 배우자를 아는 것하고의 차이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점도 있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내가 아내에게, 내 배우자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나의 형제자매에게 얼마만큼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그걸 바치면서 내가 사랑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한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10% 정도라도 사랑하는 그 일에
사용한다 했다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이 정보 좀 가져와. 일어나서 당신이 가져오세요. 자꾸 일어나야 돼요. 앉아서 자꾸 쉬기면 힘만 들어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팍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좀 갖다 주면 될 텐데 서 있으면서 왜 또 일어나서 나보고 가라 하나. 근데 그 순간적으로 마음이 싹 바뀌어서 안 해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좀 있으니까 또 설거지 하면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이렇게. 근데 그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그때 오늘 저녁에 설교하기 때문에 바쁜데 왜 나에게 또 시킬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순간에 내가 만약에 화를 내거나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정당화시킨다면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오늘 설교의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 것. 그냥 하자. 가서 그래가지고 설거지 해보니까 또 기분 나쁘잖아. 이게 뭐 잘 되지도 않아. 짜증도 나고 빨리 끝나면 좋은데 그 순간순간이 그 상황을 그 조그만 그 상황이지만 그걸 참고 그 조그만 희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오히려 가정이 웃음꽃이 피고 뭐 싸울 일이 조금 덜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가장 아끼는 그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봐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 강도가 그것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내 사랑의 그 정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약해지는 거죠. 아내와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알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쓴 글이시지만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딱 이야기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이야?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해요. 세례문답을 할 때 제 묻는 말이 제가 세례문답을 할 때는 제가 이런 말을 물었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러면 제일 쉬운데 대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사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면 해결 안 해주면 애들처럼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형제 사랑, 여기서 사랑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보다도 형제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것을 많이 바쳐서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그런 자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절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다시 제자리에 서서 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면은 12절에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오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서 그 사랑이 온전한 관계가
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완벽하게 100% 온전한 그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17절 18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려움이 없고 심판날에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걸 그랬습니다. 12신조라고 있습니다. 12신조 12개의 신조 믿을 신자에 가지고 법조문처럼 1, 2, 3, 4, 5, 6, 12 이렇게 12가지를 그게 교리 우리 대한 장로교의 그 교리를 완전히 요약해 놓은 그런 것이죠. 12가지. 한번 기회가 되면 그 12신조가 뭔지 인터넷에 있는 데 한번 찾아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떻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고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12번째 보면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 선한 사람대로 악한 사람 악한 사람대로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된다고 해요. 그때 되어서 심판을 받아서 악한 사람은 참 주 안에서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고 또 천국에 가게 되고 이걸 판가름하는 그 심판대. 그 심판대에 갔을 때 두렵고 떨림이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영생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면 바로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선함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생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나아갔을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고 두렵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 그것은 바로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렵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형벌이 있으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이해를 하려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기까지만 딱 끊어가.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을 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의 신분, 선지자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왕은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가르쳐 주고 배워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주는 그런 선지자이시니까 그 선지자의 말씀을 잘 배우고, 제사장,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ը탁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내 죄를, 그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그 제사장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주인 대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고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디서 그랬죠? 4장 5절 6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들은 세상의 말대로 듣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한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5장 1절에 또한 시작. 또한 나 주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힘들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 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낳아주신 분이 누구죠? 우리를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차에 낳아주신 분이 누구야? 엄마. 엄마가 낳아주셨지. 그러면 그에게서 태어난 사람 또 누구야? 엄마한테서 태어난 사람. 이 말고, 그렇지. 너 형님. 형님 성찬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제가 여기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부모님이 낳은 사람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면 그런 사람은, 아버지를 엄마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아버지 엄마가 낳은 다른 아들 형제들도 사랑한다는 그 말이에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를 영적으로 중생한 사람들.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태어난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낳으신 다른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중생하여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한 가족이고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제가 성경에서 찾자 해답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요. 16장 19절. 부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라서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사랑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28절 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부자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 5명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자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보내어서 정언하면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호 지사님 사랑하고 살죠? 네, 형제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부자와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16장의 이 말씀은 재물을 사용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선하게 사용하라고 14절에 보면은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자기가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기 행제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만 사용하면 이런 상황을,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서로 거지가 대문간에서 자기들의 그 부스러기를 먹고만 살구로 허락해 준 것만 해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왜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안 해도 돼. 내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 내 부자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그런 사람들 책임지고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꼭 부자와 딱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자신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우리들이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우리의 평소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몇몇이 안 되니까 다 아니까 괜찮습니다만은 한 200~300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같은 교회 교인인 줄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내가 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7절에서는 우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대접받을 때를 향해서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에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따졌을 때 내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8절에서 42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내용이라서 택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걸 보고 분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이 마르다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중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봉사하면서 나는 봉사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 놀고 있어? 왜 저 사람은 다른 일 하고 있어? 그래도 목사님한테 사랑만 받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만약에 한다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제를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이니까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손님 접대하는 일이고 뭐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 그런데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는 마리아는 아닐까요?
왜 저거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쫓아가는 일이 최고다 생각하고 그 일만 딱 바라보고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같이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거기는 관여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 듣는 일에만, 주의 일에만 나아가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상처받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도 좀 있으면 서로 그게 형제고 한 몸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서로 좀 가지면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1절. 탕자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여기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큰 형님에 대해서 맞췄어요. 이 큰아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큰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 잃었다가 얻은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직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언제 살찐소 한번 잡아 잔치해 줬노? 내 같은 효자가 어디 있냐? 내같이 이렇게 항상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고, 저놈은 밖에 가서 돈 재산 다 날리고 왔는데 그놈 왔다고 그 잔치를 하는 그 자체를 바라보고 불평불만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형 같은 삶을 나는 전혀 없어,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러면 형은 이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손해를 본 게 있습니까? 형이 자기 재산을, 자기가 받을 재산의 분량을 약했습니까? 손해봤습니까? 자기 목숨 그대로 받았죠? 근데 왜 그리 화가 났습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받을 건 다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들은 다 분깃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네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거 다 받고 다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쳐다봐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동생을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동생을 보니까. 자꾸 저 집사님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저 집사님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집안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 축복도 받네. 나는 왜 이리 찌질하게 못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살아가지?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왜 동생 작은 아들과 같은 이 아들에게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좀 가서 그래 얼마나 고생했냐고 같이 가가지고 그 동생을 안고 위로해주고 아이고 정말 잘 왔다 이렇게 왜 못할까요? 내가 나의 중심은 내 것만 생각하면 될 텐데 자꾸 다른 사람 걸 보니까 저기 들어가지고 저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거죠. 저기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저 나쁜 짓을 해서 교회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교회에 파탄을 일으켰는데 교회 힘든 일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냐고. 잘 됐지. 돌아오면 돌아왔다고 아이고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고생해야지 그래. 네가 그래 나가가지고 이런 생각은 갖지 않나요? 우리들 마음속에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작은 아들은 또 어때요? 아이고 들어왔다고 내가 반드시 내가 그래 환영받아야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작은 아들보다는 돌아와서 자신의 아버지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형도 좀 돌볼 줄 아는 형님한테도 찾아가서 형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하고 찾아가서 형님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아들이 된다면 그 형제의 그 모습들은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서로의 배려가 없으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해본들 맨날 그냥 그래 맞아 맨날 교회 가면 사랑하라고 그래.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돼? 잘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랑이 왜 안 되는지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한번 기도할 제목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습니다만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즉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더욱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낳은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또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는 형제를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하얀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선 다 바쳐서 괴로운
우리 주님 거룩한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말씀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 도저히 내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없고 도저히 나아가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도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누굴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 대상자를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해결할 방법을 한 가지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